주님,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리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한 해 동안 쌓인 무거운 짐과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 지친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조차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의지했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으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끝까지 붙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신년 대신반 축복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비전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헌신하시는 새신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사 복음의 씨앗의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가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명 줄이지 마. 조명 다시 켜. 조명. 조명이 어디가 좀 약하냐 하면 성가대 저 끝에 쪽이 약해. 여러분, 저 성가대 조명이 밝아졌죠? 아니, 밝아진 줄 몰랐어요? 다 알았죠? 예, 밝아진 건 아주 좋은데 저 끝에 뼈니 좀 덜 빛이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 더 조절을 하는가? 어? 누가 하는데? 저 끝에가 약해. 그러니까 악기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 오케이, 네. 성가대가 아주 밝으니까 이제 좋아요. 오늘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 사도행전 11장인데 이제 서원을 한번 읽읍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하신 이방인 선교가 드디어 이방인에 의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점이에요.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번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가르치기 1번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피난을 가갖고 이방 지역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면 핍박이 없으니까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 성도가. 그 다음에 2번은 복음을 받은 유대인 중 이방인에게 전하여 성도가 된 구레네와 구브로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이방인을 통틀어 부르는 말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 자,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피난 가서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바로 옆에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 여기서 헬라인에게도라고 말은 이방인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만이 아니에요. 헬라인 왜 그러냐면 이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헬라가 세계를 장악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인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이라고 로마인 그러면 로마 사람을 지칭하는 거니까 헬라인 그랬을 땐 로마인 빼고 유대인 빼고 남은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말할 때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이웃이 다 이방인이니까. 왜? 이방 지역에 사니까. 유대인 성도는 가서 이방인에게는 안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뒤엔 이웃이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안디옥이 이방이니까 거기에도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거기도 전했지만 오히려 먼 데서, 여러분 쿠브로는 키프로스라는 데요, 너무 먼 곳입니다. 거기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벌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선교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됩니다. 예, 그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첫 번째다. 이게 여러분 이방인에게 교회 세워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은 고넬료 집안이고 이제 첫 번째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사실 그 엄청난 역사적인 그 현장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방인 구원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주 이게 지식이 많고 또 본문에 나오지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결국 칭찬을 듣고 외국어를 아주 잘해. 그러니까 이방인에겐 딱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지만 바울은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라고 아주 담대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바나바 한번 볼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주와 함께하라고 권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긴다. 이 성령님의 역사지만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단 말인가? 놀라웠어요. 성경을 읽을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착한 사람이 원어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이익을 남기는 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힘들 때 위로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이익을 안 남긴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남긴 사람에겐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자, 어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우리가 왜 이 단어를 착한 사람이라고 모든 곳에서 다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가도스는 직역은 그냥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냐? 그분이 하나님이 착한 분이야? 아니야, 이익을 남기는 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익을 남기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착한 분이 아니라 이익을 남겨준 분이에요. 구원을 주신 분이야. 축복을 주신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곧 이익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분이잖아. 그 이익을 남기는 일을 끝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이 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착하다 그럼 분위기를 자꾸 따져요. 거칠지 않은 사람, 욕하지 않는 사람, 말을 곱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착하다고 그래.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 꼭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아니야.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이 좋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무조건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익을 남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보라고. 바울은요, 바나바가 없으면 일 못했어요. 하나도. 바울을 바울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사이에선 바나바가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자, 앞으로 두고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도 맡기겠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게 뭐예요?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고운 말만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고운 말 하는 더러운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 다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교회 지도자로 섬깁니다. 자, 이방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나바가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가?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역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고향으로. 이제 이방 교회가 세웠으니 이방 교회의 지도자는 바울이 가장 적합하다. 아멘. 그래서 다소가 아주 먼데도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에게 설득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방 교회가 첫 번째 생긴 게 안디옥에 세운 게 있다. 당신이 가야 된다.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둘이 와서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11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방 사도로 준비 중인 바울을 찾아갑니다. 25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목회하는데 크게 부흥합니다. 둘이서 함께 하는데 막 이방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그래요. 그 다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됩니다. 이방인들도 마침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가 이제 영어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발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크리스찬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크리스티아누스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방인 가운데서 교회적으로 크리스찬이 모였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안디옥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핍박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많이 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세워졌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돈을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분위기가 그렇죠. 이방의 개척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의 본교회인데, 유대인의 거기서 후원을 해주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연이 생겼어요. 왜? 기근이 예루살렘에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성령으로 예언합니다. 그중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굴라우디아 황제 때 그렇게 됩니다. 예, 선지자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선지자가 계속 진행됩니다. 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는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봤잖아. 빌립의 딸들도 선지자인 것이 앞으로 나와요. 여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한 대로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극심한 핍박을 받잖아요. 보통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켜 버리니까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었다. 2번, 안디옥 성도들이 힘대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교인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구제와 오히려 선교헌금을, 구제헌금을 보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정말 아름답고 멋진 얘기가 아닙니까? 처음 생긴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의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헌금을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 보낸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러려니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 교회가, 첫 번째 생긴 교회가 모교회에게, 정말 그때 당시 개척 이 기독교의 모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구제헌금을 보냈다는 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자, 결혼을 같이 읽읍시다. 이방인 중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넬료와 그 가족으로 기독교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자, 이건 고넬료 얘기예요. 이방인 중엔 첫 번째 성도가 된 사람은 바로 고넬료와 그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이는 주님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본성입니다. 마치 이끌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맨 마지막 궁극적인 이유는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자마자 스스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생겨진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였는데 이방인 선교사가 와서 함께 거기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한번 보기만 읽어볼까? 20절 21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지게 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 교회라고 불러져야지. 아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돈 줘갖고 모아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찾아가서 그 지역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운 게 안디옥 교회다. 그게 비로소 이로 이방인 교회가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처음 세워진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환난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보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멋지다 이 말이에요. 역시 첫 번째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정말 구질구질하고 나약하고 이상하게 뭘 얻어나 먹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지다.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교육하면서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갖고 지금 선교하냐? 선교사가 마인드가 참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약간의 선물을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습관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 보고 손만 쳐다보고 있는 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선물은 필요해. 그러나 이게 없어도 복음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착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선교사는 후원하는 교회로부터 얻어서 그걸 가지고 저들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워간다. 어린아이들을 키워가듯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키우는 게 아니야. 선교사가 교인을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셔. 그게 바로 첫 번째 생겨진 안디옥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복음만 전해. 하나님의 뜻만 전해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널 만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손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이젠 주님을 만난 뒤엔 당신 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린애처럼 업어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난 절대 목회를 업어기르지 않아. 교인들이 업어기르는 것을 좋아하니까 선교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업어기르려고 그래. 근데 개척교회라는 말은 3년 지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우리 교회 3년 지날 때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개척교회란 닉네임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냥 평강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만에 땅 사갖고 4년 만에 교회 지었잖아. 아니 2년 만에 땅은 샀어. 근데 차는 사는데 빚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다가 3년 만에 빚을 갚고 이제 개척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개척교회 안 와. 자기 교회가 있는데 뭐 어떻게 개척교회를 찾아오겠어. 이제 그 교인들은 자꾸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기 취급하고 그러니까 어버 그러는데 내가 그러지.
여러분 자꾸만 날 들어 업어 그리고 업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업은 뒤에 어디 가서 내 동댕이 쳐버려, 던져버려. 2층에서 창밖으로 이렇게. 걔가 업히지 말어, 내 동댕이 치니까. 선교사 내가 직접 그런 말 했었어요. 옛날 교인들 그런 소리 들었죠? 업어 달라, 업어. 다 큰 새끼가 동생 젖 먹고 있는데 사랑 뺏길까 봐 엄마한테 업어갖고 대동댕이를 쳐버려야 돼. 그럼 다시는 업어달라고 안 그래. 선교사들이 자꾸 업어주려고 들어. 업어주려고. 부교육자들한테 맨날 버스로 나는 자기 부교육자 차가지고 교인들 실어 나르게 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부목사님은 교인들 픽업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게 만드는 것,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참 최고의 본교회에다 구제헌금을 드렸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1호로 세워지지 아니하였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개척교회 본이다. 아멘. 맞아 안 맞아요? 손을 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적당히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을 전하였고 믿었고, 그리고 복음을 또 사명을 갖고 외지에 가서 선교하였고, 그래서 그네들이 예수님을 믿어 큰 무리가 되었는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교회를 접근해선 안 됩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이 목회이며 선교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